올리신 3039입니다. 성령의 불. 점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하는 손,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채자 성령의 불길. 잠잠잠 들려오는 구원의 근동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채자 성령의 불. 2절 참참참참참.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빛,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보채자 성령의 불길, 보채자 성령의 불길. 아멘. 불이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보일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일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일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있으면 믿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혼돈된 세상에서 잡히지 않냐고, 그것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일의 능력을 가진 자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일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을 오는 거예요. 축복은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안 와요. 역사는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안 와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안 와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믿으면 살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그럼 왜 피냐 이거 말이야. 왜 예수는 피냐 이거 말이야. 그런 능력이 왜 예수는 피냐? 왜 예수님의 피에게만 그거 있냐?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님 피어야만 하느냐?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뭐가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까지요. 그럼 뭐가 관계 있어요, 여러분? 피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요. 피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주의 보혈로 저희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냐? 천국은 다른 곳은 몰라. 극락이 됐든 어디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몰라. 거기는 몰라. 거기는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되어지고 그 피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 가면 다 뭐 입어요? 옷이 흰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옷 입잖아요. 옷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계속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제 옷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계속 풀어가는데,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옷의 의미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 다르잖아요. 두루마리.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신분을 나타나잖아요. 옷이. 그래서 천국은 동일성이 있습니다. 다 어떤 옷만 입어요? 흰 옷만 입어요. 그 흰 옷만 입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흰 옷은 주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 받고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만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제2의 창조 역사를 바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해나간 줄 믿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도 없는 것. 그래서 이 구원과 생명의 능력 실체가 바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피를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적으로 말하는 그냥 어떤 뭐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주는 능력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위해 축원드립니다. 능력의 피, 따스요. 능력의 피, 능력의 피, 역사하는 피. 할렐루야. 역사하는 피예요. 변화를 주는 피예요. 이끌어주는 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증거를 보면 구약의 예표가 나오죠. 피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어떤 심판? 누구나 다 죽는 심판. 애굽 사람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간에 다 죽음의 재앙에 이제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피를 바른 그 가정, 그 집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살아남는 역사. 그게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상의 가장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가장으로 일어난 그냥 가상의 사건입니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요. 할렐루야. 전 국민이 그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이요. 할렐루야.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피란 말이에요. 그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신약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다시금 두 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지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죽음의 죄, 멸망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써,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 역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죽음을 끊어버리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그런 피가 아닐까요? 죄를 끊어버리고 죽음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주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자는 어떤 곳에 가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정말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이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더 짙게 이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오려면 이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이요 제일 깜깜합니다. 보통 3시 반에서 4시 사이가 제일 깜깜해요. 그리고 그 어둠이 거치면 밝은 새벽이 옵니다. 지금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악이 강성해지겠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과 혼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자는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학의 이 구약에 엮여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학에 와서 성취가 됐죠. 보라,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따라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려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보혈의 능력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피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역사하는지 믿습니다. 역사의 그 증거를 보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어지고 얻은 간증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중독에서,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재앙에서 바로 건진받았다. 뭘로? 피로써 그런 일을 이뤘다고 간증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보혈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그 말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보혈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안 되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능력이 뭐냐?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내게 왔다. 보혈의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왕이에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죠. 모든 사람을 마음을 평강케 하고 평안케 하는 힘, 능력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우리를 깨끗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정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불황당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도요, 깡패였어요.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에서 어느 정도의 지독한 깡패 있느냐? 시골에 장날이 있으면은요, 이 장날이 있으면 이 김익도가 나타났다면 장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물건 팔고 사고 복잡한 그런 걸음에도 불구하고 김익도가 나타났다면요, 장터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이제 물건 사러 온 사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다 두둑이 부셔버리니까.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그러나 오늘날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가 깨져서, 그죠? 김익도는 죽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김익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지코는 잘 죽었다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김익도가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개과천선해서 종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익도가 그 예수를 믿고 주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결함을 얻으니까 새로운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 갖다주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보혈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2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봐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님 명령형이 아니고 이미 평강의 왕이 뭐라고 얘기해서 평안을 여기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준다고 얘기해놓고 뭐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주님의 평안이 근심을 눌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두려움을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란 얘기 여러분. 이미 줘놓고 근심하지 마라. 줘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근심을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 자리에 나갈 때에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고 더럽고 상한 마음을 깨끗게 하고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주께서 깨끗게 시켜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이제 내가 오늘 찬송 부르니까 기분 좋다, 내가 오늘 기대했으니 뭐 되겠지, 이런 감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혈 앞에 나가는 자, 주께서 흘리신 보혈 앞에 나가는 자, 그 누구든지 간에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정죄감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보혈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정죄감은 너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게 정죄감이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잖아.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막 이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정죄감을 아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 은혜를 알고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의 보혈은 정죄감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주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 피를 흘려 죽었다고 하니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피가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현재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은 너무나 나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추락하고 미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왜 찌질한 것 같고 이런 등등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있음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탄하고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바로 주의 보혈의 피를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십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이 그 말이에요. 정죄감으로 나가지 말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정죄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보혈로 믿고 나가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보혈이 주는 은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이거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피를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라 그 말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 여러분 보혈은 죄를 깨끗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근 권한을 찾고 나가시는 그 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 갈 수가 없어. 생명길을 가는 길을 딱 막아놨어. 누가? 천사들이. 그런데 생명길로 가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천사들이 막았다. 이 얘기만 생명나무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의 길을 갖다 막아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참
복된 진짜 종교, 진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죄감을 많이 쌓이는데 그거에 쌓이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나도 나는 지금 나를 뭐 찌질한데 그건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게?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이거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이는 누구만 있다고? 하나님께. 나 자신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눌려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더 이상 이 무수하는 그런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넘어와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양자의 영. 양자가 뭔지 아시죠?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시고 하나님께로 난자이시고, 그러나 역시 나셨다고 그래도 우리 인간처럼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셨으나 분리는 아니고, 분리는 아니면 나신 건 나신 것이다. 그 하나님 나신 세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디 간에 주님은 친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야?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 불러요?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야. 이게 원어에 보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야. 원어는 아빠야. 아빠. 근데 난 지금도 아빠라면 징그러워. 이상해 지금도. 그런데 우리 요즘 아이들은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면 아버지라 부르면 뭔가 거리가 있어 보여. 근데 아빠 뭐 굉장히 가깝게 아빠라다. 한번 해봐요. 아빠. 우리는 굉장히 어색해 지금도 뭐 이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 이거예요. 그게 원어의 진짜 뜻이에요.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아닌 친밀함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예배소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계속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이 얘기하잖아. 우리 너무 정죄감에 시달리니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이 아니고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변화된 삶의 보혈의 능력의 증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살면서요, 이 어떤 청년이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가 이 내적인 그런 마음의 변화죠. 이 마음의 변화가 이제 회복된 그 변화가 된 것을 이제 그 간증한 그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굉장히 몸과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왜 상처받냐?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어. 매 맞고 자랐어. 근데 얼마나 때리는지 이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몸과 마음이 다 상할 때 상한
그런 자라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지만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증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증오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교인들 중에서 이 청년을 전도받았어요. 전도받아서 교회 나왔어.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은 항상 억눌려 있는 거야. 그런 증오심에 억눌려 있는 거야. 그런 상처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가 않는 거야.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지겨운 거야. 근데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갖다 이제 열게 됐는데, 마침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오늘 같은 이런 피해에 대한 설교들. 이 부흥강사 목사님 그런 설교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한편으로 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 막 증오가 있고 막 이랬지만, 사실 이제 아버지 죽겠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그냥 이 증오심이 나와서 이걸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 분한 마음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도 그건 내가 그래도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부흥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 듣고 이 청년이 그 말씀에 깨졌어요. 깨되고 그날 밤 그냥 그 부흥이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처음으로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증오하고 초조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요, 그 순간 그 수년간 자기의 마음을 억눌렀던 그런 쇠사슬 같은 거라는 그 감정들이 끊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이 청년의 마음에 평안을 잡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 손을 내미셨다. 이후로 이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회복됐어. 그날부터 이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아버지도 그동안 자기 자식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잘못을 빌리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정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한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이 청년처럼. 그게 보혈이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누구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피가 하나님 피라고요. 그 피가 교회를 치겠다. 교회가 누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
그 피가 여러분들 보호하고 그 피가 여러분들을 고치고 그 피가 여러분들 새롭게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로 피로 드렸지만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용적인 거야.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거야. 그래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영원히 그 피는 살아있어. 할렐루야. 구약의 염소나 양의 피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 뭐냐? 그가 흘리신 피는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 넘치게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이 누구야? 마귀죠. 세상 임금 마귀, 우리의 정세계를 지배하는 마귀, 정치인들 생각 속에 역사에서 악한 생각으로 정치하게 만드는 마귀, 예? 사람 속에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이런 이 각종 이 잡다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호구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악한 영, 저주,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그게 도둑놈이야. 그 놈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도둑질해 간 놈이야. 이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야. 이놈은 도둑놈이야. 이놈은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지 것을 삼는 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마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다. 왜? 이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에 평안이 온다. 평안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그 보혈이 그 마음에 뿌려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지 안 뿌리는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느껴지고 마음이 안정감이 생겼다, 평정심이 생겼다, 차분한 마음이 생겼다. 주의 보혈이 뿌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보혈이 죄책하면서 자유케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에 선포할 때예요. 보혈에 대한 선포래요. 선포만 기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혼란이 물러가고 귀신에 눌리면서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는 평안이 오지만 보혈을 믿고 선포할 때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은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킬 때 회개시키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대적하게 만들어가요. 선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선포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 눌리면서 자유케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혈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나가면 삶이 변화가 돼요. 죄와 싸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싸우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생활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건성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도 정성을 다해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그 심령이 뿌려질 때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 나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한다.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혼의 회복,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면의 자유가 주어진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능력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피가 지금도 효력이 있어. 지금도 효력이 있어. 지금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자, 마음의 청결과 평안을 원하는 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라. 원하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러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이 내게 어제 그 주기도모를 이제 작성했는데 여러분 괜찮죠? 은혜 받았죠? 이 사도신경은 더 강력해요. 저지갑주를 입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현재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날을 보면요, 여기 와서 목회 내가 한 30년 이상 하면서 여기 와서 제일 내가 고생 많이 했어. 그냥 똥 싸도록 고생했어.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그 은혜로 살아오겠어. 주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혈은 단순히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냥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보혈을 의지해서 살면서 변화된 역사,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되는 역사, 바로 경험되는 능력이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결단합시다. 지금 나는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내가 혹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그게 있지 않나? 예수님의 피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가 섬기는 이 나라를 돕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소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말씀을 들고 주의 보혈이 나를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만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사람 뒤에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의로움과 깨끗함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코자 자청하시고 계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능시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